좋은 날입니다. 10월 3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의 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오늘 72편은 시편의 2권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것을 5권으로 나누어서 엮여져 있고 그 5권의 시를 모아서 시편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죠. 그 두 번째 시편이 바로 42편부터 오늘 72편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노래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 땅에는 왕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환난과 고난도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청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연단이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2편 오늘 마지막에 무엇을 노래하는가를 살펴보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 메시아를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의 시, 왕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표제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는지 혹은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쓴 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그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한 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20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72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공평과 정의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이런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고요.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공평과 정의의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72편은 솔로몬을 향한 시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룰 그 나라의 노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락을 나눠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 판단력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판단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절에 그 왕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산에도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도 평강이 임한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산은 없는데요. 그래도 크고 작은 산들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으면서 그렇게 산악지대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모든 산들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통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은 자연까지도 평강을 누린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4절과 5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단,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심이 일어나서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왕은 정의로 재판하는데 2절에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자들도 정의롭게 재판을 해주니까 가난하다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은 그 왕의 공정과 그리고 그 공의 안에서 노래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니 당연히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6절부터 11절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만 이 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을 열방이 노래하고 열방이 나와서 경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을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이슬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풀을 벤 이후에 내리는 비는요. 이른 비입니다. 파종 시기에 내려지는 이른 비를 말하고 있고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 이 소낙비는요. 추수 직후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추수의 시즌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파종하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학수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듯이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메시아께서 오셨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야만 성취된다고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주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조공을 바치려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이 왕에게 나와서 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기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그러면서도 그의 판단은 흐려지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얼굴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배우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바른 질서가 잡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온전히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이 행하는 일들, 또 사람이 만든 제도, 이것으로는 온전한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